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번을 운다 그래요. 남자가 언제 우느냐?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운다 그래요. 두 번째 언제 우느냐? 사귀던 애인과 헤어질 때 운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 그래요.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번 남자를 향하여 칼을 간다 그래요. 언제 칼을 가느냐? 첫 번째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 피웠을 때, 두 번째로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칼을 간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이놈이 바람 피웠을 때 칼을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3번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번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첫 번째로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고, 세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 하고,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올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인간들을 갖다가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결별시킨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인간들을 그 사망에서, 죄에서 인간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가 합동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자손을 낳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가 네게로 오리니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시냐? 저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면 바로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바로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든 그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고, 그때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브라함에게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 태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고 그것을 간절히 바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수태하기를 힘썼습니다. 자식 낳기를 힘썼습니다. 드디어 정말 기한이 이뤘을 때 1년 후에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드디어 자기 아내 사라가 드디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다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바로 예수를 본 겁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가 된 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은 것을 통해서 아하,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구나. 그가 오면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겠구나.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겠구나.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바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 오게 되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산에서 예비되어지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이 산에서 이곳에서 그것이 예비되어지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에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루살렘에서 그 일이 예비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에루살렘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바로 그곳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레 샬롬이죠. 이레라고 하는 말은 예비되었다는 말이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비되리라 한 대로 바로 그 에루살렘을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약속의 자손이 오기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결별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서 지키고 있다가 정말 그가 오시면 그를 받아가지고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그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로마에 의해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오니즘이라고 그랬죠.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들은 이 땅,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다. 바로 그곳에 바로 메시아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때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때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때 온 인류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은 든든하게 지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오기로 그들은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였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정말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그는 수복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고 바로 그 약속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말 그 뜻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다윗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약속의 자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이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바로 그 모세는 앞으로 먼 장래에 나타날, 그 미래에 나타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복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했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흐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바로 언젠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 뜻과 함께하고 그 뜻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 때 바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과 동행했던 신실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마리아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하여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가리켜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던 것이 드디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 비록 주하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강도여 창녀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동행과 함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1 플러스 1은 뭐예요?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대답을 못해요. 1 플러스 1이 뭐예요? 2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처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나란히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나란히 둘이 함께 같이 간다는 것, 둘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1 플러스 1이 바로 2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건 뭐냐? 1 곱하기 1은 뭐예요? 그것은 다시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 함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가리켜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행이라는 말은 있어도 함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른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른다는 것을 알고 그 뜻과 함께했던 사람, 그 뜻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그가 오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 이 땅에 성취되었던 것, 이 임마누엘이 이 땅에 임하였던 그 순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이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라 하는 그 소문을 듣자 그 임마누엘을 영접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은 임마누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황금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황금만 가지면은 어떤 권력이든지 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황금을 가지고 권력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금은 바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부유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문화생활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문화생활,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향의 향기를 맡으면서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향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생활, 쾌락의 극치를 가리키는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유를 상징했고, 또 여인들이 시집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향을 준비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 문화생활의 극치, 인간의 삶 속의 쾌락의 극치를 바로 표현하는 것을 그때 당시 유향으로 썼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몰약을 넣어주면 죽어가는 사람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육체를 위할 수 있는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이 바로 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임마누엘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그들은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은 임마누엘을 그들은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로, 그 임마누엘의 영광이 얻기 위해서라면 황금, 이 세상 권력이라도 포기하겠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향락,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의 극치, 이 세상의 향락의 극치인 이 유향이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다 포기하겠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인간의 이 육체의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이요, 이 육체를 유의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몰약이라도 내가 포기하고라도 임마누엘을 나는 환영하겠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임마누엘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황금이라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유향이라도 내려놓고, 그 앞에서 몰약이라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청년 때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임마누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을 표현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나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그 황금이라도 나는 포기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향락을 내가 다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더 선택할 것인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내 육체를 위해서 최고의 영화를 제공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그와 같은 몰약과 같은 것을, 이 육체의 그가 몰약에 길들여지는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내가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임마누엘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황금이라도 그 앞에 내려놨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라도 그들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의 문화까지라도 다 그들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그 어떤 좋은 조건도 그들은 다 포기하고라도 임마누엘의 영광을 그들은 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고 그 임마누엘을 그들은 바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은 것을 다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과연 임마누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 무엇을 더 여기겠어요?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가 포기한 조건으로 그들이 임마누엘을 갖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고 보니 황금도 그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유향도 그 앞에서는 향을 잃어버리고, 몰약도 그 앞에서는 효능을 잃어버렸다는 것. 왜? 그 모든 것보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영광이 더 값지고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지금 전등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골에 전등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이 지금 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 이 전등 불빛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 전등 불빛이 정말 희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권력도 황금도 우리 앞에서는 그 빛을 상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의 영광이 너무나 우리한테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쾌락의 극진 유향도 그 빛을 우리 앞에 다 상실하고 마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육체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이 몰약도 그 앞에서 효능이 다 상실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 성탄의 가장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동행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움켜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탄의 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의 참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신 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황금의 빛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유향의 향기 앞에 정신을 잃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유향의 향기를 내게서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몰약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길들여져 있다면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성탄은 우리 심령의 구유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이 거룩한 절기에 이 임마누엘의 이 영광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손들이 움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